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전반부에 있는 제목을 사랑을 찾으라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 솔로몬이 지은 시 또는 노래라고 처음부터 아예 밝히고 시작을 했고요. 그 내용이 지금 이 욥기에 있는 내용과 또는 전도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부와 신랑이 어느 순간 지금 신랑이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신부의 침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집이죠. 신부의 침상에서 신랑이 사라진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죠? 신부가 미워서, 신부가 싫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속해서 침상에서도 신랑을 찾고 그리고 찾을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성읍에서도 신랑을 찾는데 못 찾아요. 솔직히 지금 이 신랑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막연해요. 뭐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랑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공문을 붙이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막연해 보이는데 이 막연해 보이지만 신랑을 찾아가는 이 신부의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침상에서 못 찾고 나가서 성읍에서 못 찾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내 사랑을 보셨냐고 물어보지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신랑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랑이 하는 말이 지금 5절이 신랑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 신랑이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내 사랑을 깨우지 마세요. 깊이 잠들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품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이것이 위로고 안식이에요.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신랑을 찾기 위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찾아다녔다면 신랑이 신부를 만나고 이제 신부가 피곤해서 너무 힘들고 고단함이 몰려와서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신부를 지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깨우지 말라고. 지금 곤히 잠들었다고.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으니 신부를 깨우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으로 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빨리 서둘러 막 그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이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나 누가 찾아올까봐 또는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마치 자랑하듯이 알려서 신부가 지금 바로 잠들었으니까 깊이 잠들 수 있도록 깨우지 말아달라라고 신랑이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신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로 상징되는 신부가 곁에 신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미워서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떠나갈 때도 신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떠나갔고요. 또 신부도 왜 자신을 떠나갔는지, 만약에 자신이 잘못했거나 실수했다면 아마 이 부분을 노래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오세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없단 말이죠. 자신도 신랑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신부에게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장소인 침상에 신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신부의 삶 속에서 신랑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거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느낌이 없거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상징해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믿어왔고 내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딱히 어디라고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나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도 계시는 거지 그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일터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깊은 은밀한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모든 것이 침묵되어 있는 그런 은밀한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곁에 없음을 인지한 신부는 즉시 신랑을 찾았으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부가 신랑을 찾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신의 영혼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해할 수 없죠. 분명히 신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욥기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또는 전도서의 말씀도 언급했어요. 특별한 상황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일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마치 욥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라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겠다, 내 생일날을 저주한다 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신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신랑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신랑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수 없어요. 비록 이해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밑에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우리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시험하시거나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고난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아모스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읽은 1절은 신부가 신랑을 찾는 그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여기다도 내용이 있었지만 이건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고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찾아야 되고 얼마나 구해야 될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작정이라는 걸 해요.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답답하니까 작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이 기간 안에 응답해 주시기를, 어찌 보면 참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만약에 작정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 그게 죽을 만큼 찾고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지금 신부가 찾지만 신랑이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보시면 이 페이지에서 신부가 신랑을 찾는 시점은 어느 하룻밤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밤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은 밤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밤은 상징적으로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간이고 인생의 절망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신부는 환한 낮에도 찾고 밤에도 신랑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기억나시죠? 우리에게는 저녁이 하루를 마감하고 쉬는 날인데, 이스라엘은 이 저녁이 됨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충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우리의 일이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혹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됨을 상징하고 강조합니다. 어두운 절망의 기운에서 채색된 인생의 밤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은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만 저녁에는 가족 식사예요. 예외도 없이 무조건 가족 식사인데, 이 가족 식사 시간에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눠요. 각자들 나름대로의 삶의 간증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저녁 식사가 끝나요. 그 식사 시간이 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심각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두운 절망의 기운으로 채색된 인생의 밤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은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달콤하고요. 특별히 시편 50편 15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날에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가장 깊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는 첫 장소가 침상이었고, 신부의 침상,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장소이고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깊은 사랑, 진한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부는 신랑 되신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간절히 찾았으나 실패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금 상징적으로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본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간절히 찾았으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오히려 신부를 일으켰고 침상이라는 사적인 공간 밖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읍이라고 하는 도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제 성읍에서 신부가 찍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의 발자국이 가득합니다. 신부는 성읍을 순찰하는 경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내 사랑을 보셨나요? 라고 묻지만 대답하지 않아요. 물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찾고 내가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부는 성읍의 모든 장소에서 신랑을 찾아 그렇게도 열심히 다녔으나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은 특별히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면 나를 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품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각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 마약과 관련된 소식들이요. 근데 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이유가 이들이 회중들 앞에 섰을 때 누렸던 그 함성이나 그 열정을 느끼지 못하면 공허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늘 공연할 수 없고 늘 무대 위에 설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대 위에 설 때도 있지만 서지 못할 대부분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시간들을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기도 한대요.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냥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하여 나랑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언어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는 붓글씨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요. 이런 배역을 맡는 게 아닌데도 본인이 스스로 다음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씩 준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스포츠나 또 다른 어떤 활동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대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그것 자체도 결국 무대에 서는 것의 연장으로 생각해요. 그만큼 열심히 무대에 섰을 때 조금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또는 대단하게 인정이 되어도 지속되긴 어려워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사역을 내려놓으시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준비하고 힘들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삶이 되어버렸고 또 이것이 자신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병이 든다요. 그래서 이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한대요. 책을 읽거나 다른 것을 배우거나 하는 일들을 준비 과정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병이 걸린대요.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좋을 것 같죠? 하루 이틀은 좋지만 일주일 이상 만약에 쉬어야 된다면, 물론 월급이 계속 나온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즐길 거리를 찾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생활을 걱정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마냥 좋기만은 안 해요. 일거리가 없다는 것,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믿음 생활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역시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 돼야 힘을 얻어요. 오히려 자신감도 붙고 기도할 때 힘도 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신부는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성사되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랑이 찾아온 것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막 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각기 다르거든요. 만나는 시기도 다르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방법도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신부는
그렇게 찾던 신랑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하는 자로, 시작. 소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고 요때만, 이건 조금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일천번제 아마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새벽인지 수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도 아마 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서점에 가보면 일천번제 헌금 봉투가 아직까지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 필요하니까 그 봉투를 찍어내겠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쳤던,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라고 소개되는 이 번제는 일천번 제가 아니고 일천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0마리가 아니라 1천을 한 번에 드린 번제예요. 이게 과장일 수도 있어요. 1,000마리 한 번에 어디서 드리죠? 나눠서 한 번에 1천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나눠서 1,000마리를 그냥 한 번에 다 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1,000번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준 게 아니에요. 그것과 무관하게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고 하시며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 때문에 지혜를 주시거나 1,000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해도 무관하죠. 하나님께 하겠다는데, 문제는 1,000번 하고 안 할 거냐는데 저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1,000번이라는 그 숫자도 내가 정해놓고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마치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이 안에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억지와 같고, 또 1,000번이 끝나면 다시 1,000번째 할 건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1,000번만 기도하고 안 할 거예요? 1,000번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는 안 하지만 할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가 왜 성경에서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만들어낸 것 자체가 어리석고 송구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찾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능해집니다. 신부는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기까지 신랑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놓아주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만난 신부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굳건히 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며 이제는 결코 신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여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라. 제발 내 사랑을 깨우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 번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토록 자신을 찾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제 정말 쉴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아가서에 여러 번 반복되는 후렴구로 하나님과 신부 사이에 사랑이 온전히 성숙하고 깊어질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방해하거나 인위적으로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신부가 지금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고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점을, 그래서 이 사랑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허영식 성도님이 지난주에 항암 치료를 받고 한 2주 지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쉬고 있습니다. 지금 권사님 집에 계신데 오전에 가서 만나고 함께 기도하면서 원래도 식사를 잘 못했지만 지금은 더 못하죠. 이게 눌려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더 식사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별것 아니어도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진수성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수성찬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밥숟가락 크게 하나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 말을 했어요. 말을 들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먹을까? 뭐가 맛있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본능이고 또 자연적인 일이라서 나쁘다,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맛있다가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걸 위해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지나치리만큼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은 과연 우리의 바른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았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걷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앞에서 느꼈어요. 우리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